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누가 최고인지, 누가 1등인지를 뽑는 거예요. 최후의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를 겨루고, 누가 더 춤을 잘 추는지를 겨루죠. 누가 더 요리를 잘하는지, 누가 더 빵을 잘 만드는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똑똑한지, 이처럼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또 열광하는 걸까요? 어쩌면 정말 그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여지없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 냉혹한 무대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 절박한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저 남일 같지 않으니까 공감하게 됐고 또 응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성공과 승리, 그리고 어쩌면 생존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하고 승리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이고 성공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인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갇힌 채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이래 봬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곱게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쩌면 그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잠깐의 과정일 뿐이고 나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무너집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연이어서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그 문제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현실의 무게 앞에서 도저히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아무리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전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울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바울이 가진 그 구원의 확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바울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을 살린 그 첫 번째 힘은 너희의 간구, 즉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순간에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거예요.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그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그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살린 두 번째 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제로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저 막 막막한 거예요. 가슴이 턱턱 막히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사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담대하게 하시며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섰을 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바울이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까?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메갈루노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크게 만든다, 확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크신 분인데, 이미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둘 다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보려고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현미경은 원래 작은 것을 크게 보여주는 도구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현미경으로 보면 커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생물이 현미경 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망원경은요, 원래 큰 것을 크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야말로 거대하지. 별들 가운데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별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커다란 별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원래의 크기가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을 망원경으로 비추는 순간에 우리 눈에는 작게만 보였던 그 별이 원래 실제로는 얼마나 큰 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별의 크기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망원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원경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목표는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담대함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기가 이전에 담대하였던 것과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담대하였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용기를 구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죽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담대함을 보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 저 사람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바울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을까?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함을 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무너진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삶의 전부가 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이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성도들을 향한 어떤 책임감이 바울을 이 땅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좀 더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없어지는 것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살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 거고요. 죽으면 사모하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으니, 사모하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니 또 감사한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현실이 감옥같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앞길이 캄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